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8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48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방식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해변이 침식이 되어서 이 해수욕장인데 이 백사장이 다 물에 이렇게 쓸려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강릉의 사천이라고 하는 해변인데 그곳에 모래가 침식이 되어서 백사장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목항이라는 곳에서도 한 15km 정도 되는 그 백사장과 그리고 또 그 해안가 옆으로 난 그 도로에도 이 침식이 되어서 도로가 막 유실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또 뉴스에서 이번엔 강릉의 안인항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모래가 너무 갑자기 몰려들어서 그 배들이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인항은 배들이 못 나가니까 그 포크레인이 와서 그 모래를 이렇게 퍼서 배들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막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래가 침식이 되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래가 침식이 되면 바닷물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사천항에서 안목에서 그 쓸려진 그 모래가 안인항에 쌓여져 갔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쓸려가는 곳이 있으면 쌓이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결과를 잘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좋지 않을 때입니다. 다윗의 삶이 워낙 좀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안 좋을 때가 많았지만 오늘이 가장 안 좋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가서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이 더 뼈 아픈 것은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반역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면 그 반역한 자를 죽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었던 고비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이 힘든 것은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적군의 제일 일선에 보내서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떨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집을 주고 아내들도 주고 나라도 너한테 맡겼고 그리고 그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네게 더 주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너에게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내게 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것을 넌 어떻게 뺏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 집안의 싸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의 재앙이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는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끼리 싸우고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오빠가 다시 이복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다윗이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자기네 그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 가문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집안을 내가 망하게 했으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고난받는 원인을 사울의 집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원인이 자기네 집안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입장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했으니까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모두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네 집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집안을 망하게 한 자에게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의외입니다. 아무리 쫓기는 중이지만 왕입니다. 그리고 보통 왕도 아니고 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시므이를 죽여서 안 좋은 원인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시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 좋은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 좋은 원인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안 좋은 원인을 심을 기회를 끊어버림으로 결과를 바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 좋은 원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이 우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에 있는 것 중에 블랙홀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블랙홀은 이 별이 소멸되는 그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이 태양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게 소멸이 될 때는 블랙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아주 질량이 무겁고 그리고 중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빛도 빨아들이고 그리고 물질도 빨아들이고 일단 빨아들인 것은 그곳에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일반적인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홀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중력의 그 영향력을 받는 시점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블랙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과학자들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은 인간이 무언가를 간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관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블랙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빛을 비춰보면 밝은 빛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열이 나서 따뜻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블랙홀로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그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아무리 쫓겨가는 왕이지만 왕을 저주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시므이는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는 것은 사울의 집안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의 그 반응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 한마디는 사건의 지평선을 건너가는 한마디입니다.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까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을 만들어서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원인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한마디 말로 안 좋은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옵니다. 사단은 안 좋은 원인을 계속 심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부추깁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원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단의 그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다라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 원인, 그 결과로 인해서 땅을 가꾸어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안 좋은 원인 쪽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한 번뿐이 인생을 즐겨라,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이끕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의 공정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고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주하는 시므이도 죽이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시므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니까 시므이는 죽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둡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습니다. 세상이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테타가 정리가 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그때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 안 좋은 원인을 블랙홀에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불쌍하면 그러면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 법칙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그렇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원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칙을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심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시므이를 용서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전에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지 7일이 지났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소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무서워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마자 다윗이 신하들에게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하다가 어떻게 죽자마자 금식을 멈추고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금식할 때와 밥을 먹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번 일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반역에 성공한다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반역이 성공을 하고 다윗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계략을 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의 편인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고 후세가 계략을 짰는데, 그런데 다윗의 편인 후세의 계략을 실행함으로 그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획이 먹히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오늘 어떤 원인을 심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오른뺨을 맞으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달려가서 오른뺨 왼뺨을 때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서 그쪽도 맞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꼭 남에게 손해를 보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는 죄로 타락한 사단 마귀의 공중곳에 잡은 세상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인과 결과를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당장 손해를 보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세상의 결과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원인을 그런다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나는 왜 다윗과 다른 삶을 삽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의 결과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심어야 합니다. 원인이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결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지는 않았는지, 나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바라기만 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원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 이러시냐고,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트롤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으면 하나님의 것을 거두고 세상의 방식대로 심는다면 반드시 세상의 것을 거두는 것이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것을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거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믿음의 법칙으로 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거두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법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것을 심고 자라갈 때 하나님 그 원인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를 믿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온전히 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땅 가운데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함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온전하게 당연해지는 그렇게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칙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둡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 나라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